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것을 나눴죠.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 지혜는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결해요. 그리고 정직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굉장히 샬프한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요,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앞에 창기라고 불리는 두 여자가 재판을 받으려고 와요.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요. 4월 차이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몸으로 눌러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사나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여인이 잠든 사이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당히 교묘하고 상당히 악한 행위죠. 아침이 되자 두 여인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죽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죠.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죽은 아이가 미약이다 라고 하면서 막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이 안 돼갖고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내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행동으로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사건 현장에는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자신이 산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때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진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을 볼 때 보면 정말 진실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은요 더 진실처럼 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예전에는요 많이 애우는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았어요. 지금은요 많이 애우거나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스마트폰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백과 사전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하면요, 해가 돼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면 나만 이제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진 이 정보나 지식이 진실인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주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그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로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세 가지 정도만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동기까지도 보게 한다. 동기까지도 보게 된다. 자, 이 두 여인은요, 둘 다 자신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겉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여인이 더욱 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이 친어머니가 아닌 이 여인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친어머니는요, 자기 아이를 뺏겼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 악한 여인은 굉장하게 그 상황을 다 지켜본 것처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악한 마음에서 행동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두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명령을 내려요.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좀 지혜롭지 못한 명령같이 보여요. 자, 24절 보세요. 또 이르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정말 너무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은 그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증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에 모성애가 더 크게 발동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이 분명한데 그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더 모성애를 발동하겠는가? 사람 마음속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이제는 속에서 드러나죠. 솔로몬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서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죽여서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듯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논리적이에요.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동기를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말을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가야 되나? 따라갔지만 그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끊을 건 끊고, 그렇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좀 손해 봤더라도 멈춰야 돼. 그럴 때가 많아요. 결국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나이를 친어머니에게 찾아주게 되는 놀라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고 또한 교묘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부터 먼저 좀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 말이 선하게 보여도 결국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지혜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어떤 거짓말이나 속이려는 행동이나 마음속 동기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또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어떤 편법을 사용하면 그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 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8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도 솔로몬을 두려워한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서 우리 속일 수 없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한결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결과가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건 이기적인 지혜고 그거는 마귀적인 지혜다. 솔로몬이 두 여인의 재판에서 내린 명령은 겉으로 보면 아이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 반쪽씩 가져. 예, 사람의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가짜 어머니가 취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안 된다면 저 사람도 못 갖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그 아이의 그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은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요, 아이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여인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야지 올바른 태도인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무시하는 말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인의 사나이를 바꿔서 자신의 아이처럼 이렇게 가장한 것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원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뺏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탐욕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탐욕이 강해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상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면 이거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나 이기심이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판단과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다툼과 분쟁을 종식시킨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행했는데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 하나님 지혜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분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거요, 가만히 교묘하게 보면요.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그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그 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분쟁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쟁을 통해서 교묘하게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실수로 죽이고 남의 아이를 빼앗은 이 악한 여인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하면서, 이 진짜 어머니를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재판장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의 과정이 보통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선한 사람이 포기해요. 손해봐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 분쟁을 통해서, 뭔가 한 푼이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마침 아무도 사건 현장에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주 그냥 이 악한 여인이 아무도 없어서 증인이나 증거 없다라고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혜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이 상황 파악이나 분석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 파악이나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요 교묘하게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마귀가 주는 지혜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돼요. 다툼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분쟁 속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나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툼을 멈춰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또 진짜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고 뭘 지금 보고 있어요? 내 아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도 저 사람한테 줘서라도 내 아이의 생명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요거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하려고 힘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